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들이 없는 이러한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식은 기업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어떤 기업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업이 이 자녀라고 하는 기업이지요. 실질적으로 이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보다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항상 불평하기를 난 집에서 애나 보고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언어를 우리가 선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하나만 잘 양육할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만큼 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고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마음 속에는 여러분과 내가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맡겨주셨습니다. 사실 본능적으로 이 부모님들이 이런 사실을 아는 부모님이든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든 할 것 없이 자녀를 위해서는 인생을 거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려고 하고 좋은 것을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있어서 참 좋은 부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 좋은 것을 먹이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힌다고 해서 나는 좀 괜찮은 부모야 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것을 먹이고 그리고 잘 입히고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는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면 그것만큼 큰 착각이 없다는 것이죠. 세베대 아들 어미가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한 명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어미의 말을 듣고서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사실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교육 방법에 대해서 일침을 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두 아들의 어머니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교육을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명의 자녀들 예수님 앞에 끌고는 왔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은 그 어머니는 전혀 알지를 못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궁무진합니다. 현 시대의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부모들이 예수님께 자녀를 이끄는 부모들도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나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비들아, 여기서 아비들아 그러니까 아버지들 들으세요 이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부모님들을 이야기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노엽다라고 하는 그 헬라의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자녀들에게 무시하거나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런 발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는 자녀들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을 학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 입히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 안 나는데요 라고 하는 그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말로 학대하고 상처 주고 얼마나 그 자녀들을 내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허울 가운데 명목 가운데 자녀들에게 아주 못된 일들을 행하는지 그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날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 여기 검지손가락이 여러분 지금 이 손가락과 좀 달라 보이실 거예요. 이 손가락은 좀 못난이 손가락이에요. 이 손가락은 그나마 좀 잘난 건 아니지만 그냥 볼만합니다. 이 손가락을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돌을 들다가 찧어가지고 손가락이 빠져나갔어요. 손톱이.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들과 그 간호사들이 그냥 소등손대면서 이 손가락 다시 이 손톱을 붙이는 그 수술하는데 그 공포. 그래서 저는 이 손가락을 볼 때마다 그게 아주 어렸을 때 일인데 병원에서 그 간호사가 이렇게 보면서 이 마스크를 쓰고 저를 내려다본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주 어렸을 때 일이거든요. 여러분 평생 이 손톱은 이 손톱과 좀 못생긴 손톱으로 자라날 거예요. 평생 볼 때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도 잊혀지지 못할걸요. 여러분 정신세계도 동일합니다. 육신은 어른이 되어도요, 어린아이 때 상처를 받고 어린아이 때 마치 손가락이 빠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한 정신적인 그런 충격을 가진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그때의 성장이 멈춰지게 된답니다. 이거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성년된 유아 이렇게 씁니다. 성년된 유아. 그러니까 몸은 어른이 되었습니다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거기에서 성장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손가락 보면 그 간호사 얼굴이 떠오르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공포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처럼 어떤 환경에 접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그때의 감격이 그때의 여러 상황이 계속해서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정말 착실해요. 그걸 참 신앙도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평탄치가 않는 거예요. 외가 쪽에서 직장을 집어넣어줬는데 한 달도 못 돼서 계속해서 직장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집사님이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직장 상사가 계속 싸우고 직장 상사를 상사로 인정하지 못하고 막 끝내는 사태질하고 그러면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계속 쫓겨나는 거죠. 이 아버지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3학년 때 성적 통지표를 받아오는데 그날따라 이 성적 통지표를 이 성적을 못 받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적 통지표를 받아오는 날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았다고 해요. 성적을 본 아버지가 분노해가지고 미친 듯이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는 이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지금 35살의 나이가 됐는데도 이때의 이 아팠던 상처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첫 번째, 이 아버지가 자신을 때리는 것을 보면서 맞기는 맞았지만 의씨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나면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고 그리고 권위를 부정하기 시작했고 자기보다 좀 높은 사람의 권위는 사실상 그는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거예요. 둘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했고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는 열등감에 젖어서 회사만 들어가서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대하여서 저 사람 열심히 일해서 저렇게 됐구나, 저 사람 얼마나 저렇게 열심히 일했을까 하는 그러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면 얼마나 해, 자기가 무슨 상사야 라는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직장생활을 올바로 견뎌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과거의 사연은요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로 자리매김해서 그래서 그 어두운 그림자는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요. 부모님이 편애하는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자녀들, 그리고 과잉 보호를 함으로써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자녀들, 청소년기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들, 분노, 도박, 마약, 술, 성에 빠지는 탐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심리학자들은 정확하게 어느 순간에 자기는 잃어버렸을 수도 있었지만 그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와 그 구박과 그리고 그때 받았었던 아픔이 성인이 되어서 성년된 유아를 만들어서 그것의 욕구를 채워나가려고 하는, 여러분
아니, 아빠들 가운데서요, 자녀들 사준다고 그냥 장난감 빽빽이 사면서 자녀들에게 그 조립하는 거 있죠. 자녀들 이거 사줘야 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자녀들이 못하니까 자기가 해가지고 그 올려놓는 아빠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렸을 때 그 장난감을 그토록 사달라고 부모에게 졸랐는데 부모님이 사주지 않으니까 자신이 아빠가 돼가지고서는 아이들에게 사준다고는 핑계를 가지고 실은 자기가 놀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여러분, 신체적 학대를 받은 성인들을 조사해 봤더니 70%가 부모에게 받았던 학대를 그대로 자녀들에게 어떤 모양이로든, 그것이 폭력이 되었든, 그것이 자녀들에게 너 공부해 하는 것이 되었든, 아니면 자녀들에게 또 지나치게 어떤 걸 요구하든 그 현상으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은 또 그 윗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거였죠. 그러니까 아픔이 계속해서 대물림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아픔을 끊어주고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 텐데, 그 끊음에 대한 고리를 끊음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할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에 해답이에요. 답변이에요. 주의 교훈과 양육,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성경 말씀 가르쳐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 그 말의 의미는, 그 원래 본래의 의미는 크리스찬의 말과 행동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크리스찬 부모라면 여러분, 부정적인 말보다는 희망적이고 감사하고 경건한 모습이고 희망이 가득 차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살다가 왜 좌절되는 일이 없겠어요? 세상에 보면은요. 그러면 부모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부모들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부모들의 모습은 달라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을 아는 부모들의 모습은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거 정말 해낼 수가 있거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게 때로는 어렵더라도 넘어가지 못할 불가능한 일은 아니거든. 한번 해봐 하면서 격려해 줍니다. 희망적으로 불어넣어 줍니다. 해보면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주의 교훈과, 여기서 주의라고는 소유격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적인 교훈과 세상적인 훈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주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서, 그래서 훈계와 교훈과 훈계, 그 말과 행동으로 자녀를 가르쳐주라라는 이야기거든요. 절대로 실망하거나 아유 너 되긴 뭘 되는, 넌 틀려먹었어, 그 말을 한두 번 아니야 한 몇 번만 해보십시오. 아무리 희망차고 아무리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자녀라도 그 말을 부정하면서도 에이 정말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안 되는 일이 한다 할지라도 10번 100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속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정말 되나 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스포츠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ESPN이라고 아주 유명한, 풋볼이라든지 아니면 이 미국의 모든 스포츠를 24시간 중계하는 그러한 그 중계 이 채널이에요. 여기에 그 유명한 앵커가 하나가 있는데 빅토리아 앨렌이라고 하는 그런 앵커입니다. 이 자매가요 2006년에 11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근데 감기 증상으로 시작하더니만 처음에는 혼수 상태에 빠지더니 움직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4년을 보냈는데 의사는 그녀가 식물인간 상태라면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었던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가족은 희망을 잃었죠. 생명 유지를 위해서 관을 통해서 음식물을 주기를 2년 동안 그렇게 흘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총 6년을 흘려보냈죠. 그녀는 아닙니다 이렇게 발버둥을 쳤습니다만 사실상 상태가 점점점 악화되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유일하게 그 빅토리아 알렌의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2009년에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 여인이 엄마와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더니만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 그녀가 했던 말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그 혼수 상태 가운데서 의사들은 다 이제는 식물인간이 됐다고 하는데 정신적으로는
엄마, 아빠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다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 식물인간이 되어서 이제는 끝났습니다. 의사들은 말하고 지나가는데 엄마, 아빠는 아니야. 그리고 넌 이제 곧 나아질 거야 라는 얘기를 수년 동안 들어왔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렇게 들으면서 나아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춰졌는데, 더 기가 막힌 또 한 가지 절망할 일이 생겨났는데, 의사들이 그것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하반신이 이 마비가 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뇌하고 척수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의사들이 와가지고 포기하시고,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하시면서 휠체어에 타고 다니는 것 익숙하게 만들어주세요.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만 아이들이 왕따시키죠. 그때마다 울면서 빅토리아가 집에 오면 꼭 어머니가 아니라고, 내가 너 낳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자신감 잃지 말라고, 너는 할 수 있다고. 의사들은 다 걸을 수 없다고 하는데 엄마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 자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격려해주고 희망을 해줬는데 어느 날 그 장난꾸러기 같은 새 오빠가 얘를 들어다가 수영장에 갖다 집어던진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가 10살 때의 수영대회에서 1등 했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아이가 하반신은 이 마비가 되었지만 수영할 때만큼은 자기가 자유로워지는 거 보면서 수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이 아이가 훈련하면서부터 2012년도에 런던의 그 장애인 올림픽 있죠. 패럴림픽 미국 국가대표로 나가가지고 조명을 받게 됐죠. 그런데 여전히 휠체어에 있으면서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있었어요? 뒤에 부모가 있었던 거예요. 너 할 수가 있거든. 거봐, 패럴림픽 나갔지. 거봐, 너 거기에서 그런 힘을 발휘했지. 아마 너 걸을 수도 있을걸 하면서 자매를 격려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멀리 가족과 떨어지기 싫어서 이 가족들이 자기 동네에다 빚을 내가지고 재활 프로그램 센터를 만들게 됐죠. 의사들이 돈만 낭비하는 건 막 그들을 비아냥거리고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보조 이거를 들고선 조금씩 걸어요. 끝내는 걸어요. 6시간 동안 하루에 훈련을 하면서요. 그녀를 믿고 그녀를 믿어주었던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부모가 있었거든요. 여기 이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자녀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기독교인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야 되는 이유는 그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과 같아요. 성적인 유혹, 골리앗과 같은 그런 유혹들이 그들을 덮치려고 하고 있죠. 부모들을 통하여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 말을 하고 있지만 부모님들 속으로는 맞아. 그런 날 하고 다니면서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학원이다 뭐다 하면서 아이들 내몰고 있는 이러한 때에 여러분, 그 자녀들이 이런 엄청난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해야만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세상 골리앗처럼 쩌렁쩌렁 소리 지르면서 외모와 학교 성적과 상대적 빈곤과, 여러분 자녀들끼리 부모님들도 그런 면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녀들은 어느 동네 출신인지 먼저 물어본다고 그래요. 아파트도 평수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얘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이런 세상에서 삐뚤어진 가치관 속에서 걔네들이 과연 용기를 가지고 그거 아니야 말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용기가 어떻게 그들에게 새어 나오느냐는 거죠.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너는 세상의 칼과 세상의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하여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나는 기대하거든 이라는 말을 했을 때에 변변찮은 창을 가지고 골리앗을 던져봤자 그냥 튕겨져 나옵니다. 아마 그들에게 던지면 그것이 탁 맞고선 자기를 오히려 찌를지도 모를걸요. 더 왕따되고.
더 웃기는 소리라고 하면서 치부해버리면 왕성체를 받고 가슴 뻥 뚫려가지고 오거든요. 메가다 장군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두려울 때에, 저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울 때에 자신감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서울대학교,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직장,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이 아내 남편,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습니까? 메가다 장군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그러한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메가다 장군이었었어요. 애시당초 우리는 죄의 습성을 가진 이상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제목이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과 나라는 것을 인정하셔야만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얘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래도 기도하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고 있지만 이제부터 너희들이 자녀가 살아야 될 그 세상은 악한 마귀가 너희 자녀를 넘어뜨리게 될 것이고 너희 남편들을 넘어뜨리게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주의 길을 쫓아가고 있지만 너희 자녀들은 그렇게 못해. 나 위해서 울 시간이 없어. 너희와 너희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야 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는 말씀의 의미였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그러한 성질의 내용이 아니에요. 목숨 걸어야 가능해요. 목숨 걸고 한시라도 식사하다가도 힘들지만 가서 성경책 펴고 말씀 들려줘. 아빠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도 죽을 거라고 성경 말씀 들려줘야만 그 악한 세상에서 힘든 일 당할 때에 말씀이 생각나죠. 말씀이 생각나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희 그렇게 못 살았는데. 기독교는요 책망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못 사셨습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만큼 좋으신 분이 없어요. 과거에 너 이렇게 했지? 너는 천벌 받아야 돼.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말씀 들은 것은 깨닫고 다시 주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회복의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는, 정말 세상에 한 분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로 하거나 마음이 있다고 해서가 다가 아니라 어떤 기업보다도 가장 크고 귀한 기업으로 알고 여러분 이제라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금요일까지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 안 하신다면 물론 바쁘셔서 참석 못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시간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기도하는 데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책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꼭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겼다가 그래서 다시 기도로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실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